스가랴 3장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또 정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을 도리어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옹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부정에 대해서 사단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부정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부정에 대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이 고소를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단을 꾸짖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포로 생활에서 겨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만히 내버려 뒀다라고 한다면 타버리고 말 그러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거의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멸망 직전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만히 두면 완전히 타버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혀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다시 씌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머리에 보시면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의 머리에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은 바로 이 스가랴 3장에서 온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요? 내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왕래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하나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계획에 뭐가 있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서 싹이 뭡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말씀하죠.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어떤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가장 번영한 시대,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불에서 거슬러 우리를 꺼내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 그 응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회복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여러분 정말 들어간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번영과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완전한 축복과 이런 완전한 번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길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말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듯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부터